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셨어요. 비밀을 공개를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분 자신을 공개한 것입니다. 즉 구원을 공개하고 믿음을 공개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실제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공개하시면서 위대한 그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구원의 대서사시를 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구원의 서사시다. 서사시가 뭐냐? 자연이나 사물, 창조, 그리고 신의 업적, 영웅들의 전기를 주제로 한 시, 이게 바로 서사시입니다. 신의 업적.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이야기와 업적들을 한 편의 시로 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서사시를 그분이 쓰신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오심으로부터 쓰셨던 그 서사시, 그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사하는 것이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인사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저께부터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저에게 문자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뭐 음악 나오고 삥삥 이렇게 하는 것도 막 보여주기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가?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내일은 꼭 바쁜 일이 있어 어디 가셔서 못 옵니다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신 분도 계셔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뭡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세요? 메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쁘고 즐겁다, 그런 뜻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뜻이 뭔가요?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 마스라는 것은 미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그 뜻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그런데 저한테 어제 문자 보내고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러 가자, 그런데 여기 안 오셨네요. 내 친구는 그토록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보내고 또 그랬는데, 아니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는 크리스마스 기분 낸다고 다른 쪽으로 갔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놓고 오늘 오지 않는 사람들 참 많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사실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동안의 성탄절을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중고등은 중고등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꽉 찬 것을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가 이야기하기를 구원에 대해서 사실을 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곧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셔서 두루마리 한 편의 시를 쓰시기 시작했던 그의 삶을, 또 출발부터 시작되는 그의 삶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최고의 문호 토스토예브스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급진적인 혁명 세력에 동조하여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원들을 받고 사형장에 끌려가 총살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망감이 고차합니다. 내 나이 28살에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총살을 당하다니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해. 28살에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하다니.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불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주신다면, 그 누군가지 알지는 못하지만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다시 한 번 생명을 주신다면 나는 정말 보람있게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타닥타닥 문지를 일으키면서 왕의 어명이야 하면서 황제의 특명을 받고, 그 특명을 가진 군사가 달려와 가지고 어명이여 사형을 멈춰라. 그래서 극적으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극적으로 사형을 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 유배를 당하여서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조그마한 신약 성경, 구약도 신약도 다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을 선물로 건네받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자기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 서서시가 펼쳐질 때마다 그는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 속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상상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도스토옙스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그는 사람이 변합니다.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이 사람이 평화를 선포합니다. 비폭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설교자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위대한 신학자도 그렇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구원의 메시지를, 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담긴 불후의 명작들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탄절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교회사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영식 사람, 이 사람 선교사로부터 한 권의 성경책을 넘겨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성경책을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구멍구멍 창문이, 그리고 문이 구멍이 나 있거든요. 벽에 그냥 지저분하거든요. 한 장씩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지로 사용해야 되겠다. 벽에다가 다 붙였어. 천장도 붙이고 구멍난 문구멍도 붙이고, 그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서 한번 보고 나가면서도 한번 보고,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들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음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머리를 돌려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귓전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생명이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또 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심령에서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 전에도 기독교인들이 종교 가운데 가장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걸까요? 마네킹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네킹들 보셨지요?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옷도 멋있게 입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마네킹을 쳐다봅니다. 야, 멋있다. 그렇지만 마네킹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생명이 있어야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오셨네. 그렇지만 제 한쪽의 가슴 속에는 마네킹처럼 느껴지는 이 세태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에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5가지로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확신했다고 아멘 하시지만 이 5가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아들이 있는가? 첫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아들이 있는 겁니다. 마네킹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알짜배기 성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지요.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온통 무너뜨리라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은 반드시 빅토리, 승리자야. 나는 이길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로서 승리하셨잖아. 나는 승리자야. 정복하고 다스릴 자야. 비굴하게 쓰러지고 세상에 이끌려가지고 세상에 굴복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승리자야. 왜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들이 있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눈보다 양털보다도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래야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야 아들이 있는 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 인생은 어두운 안개로 가려워졌지만 그러나 나는 아들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할 거야. 이 인도의 확신. 다윗은 그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인도할 거야. 이 인도하신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그분이 인도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성탄절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대서사시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들이 없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오늘 이 사람의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이 듣는 순간에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잉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엄청난 비밀을 일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네킹 인생으로 살아가던 많은 자들에게 이 비밀을 일러주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무슨 비밀입니까?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 가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비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참 기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그냥 기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역사적인 근거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분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막연한 신화적인 존재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막연한 그러한 허구적인 소설에 나오는 예수님을 등장시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 그분이 존재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의의가 나타났어. 그 의의를 보는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첫째는 역사, 둘째는 시와 노래, 세 번째는 예언.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턱대고 여러분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정의하기를 히브리로 해석하기는 아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도 아멘으로.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 이 시대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믿음의 의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십자가에 매어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하여. 그리고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의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인물, 실제 오신 그분이 오셨기에 신약의 믿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여기에서 아멘, 여기에서 아멘. 그분이 실제 오셔서 실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묵상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고행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고행스럽게 한번 해보면 내가 은혜가 될까? 어느 날 그가 암흑 같은 그러한 어두운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한 성전을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올라가 봅니다. 무릎에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쭉 와가지고 지칠 쯤 되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 순간 루터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새로운 일을 도모합니다.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이 땅에 오신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신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가 세 가지 중요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부르짖는 그 예수, 그 말씀이 곧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의 믿음의 실체가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실질적인 역사의 근거를 제공하여 주셨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의가 여러분의 속에서 다시 한번 잉태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임마누, 이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생명의 말씀인 동시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에 있나요? 어떤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성탄절 그저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다 있어요. 힘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분이 계셔요.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 땅에 성탄으로 그분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실체로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나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울어보셨거든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될 일에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 받을 때에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 당함을 미리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능히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십니까?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나도 정말 괴로워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죠. 나도 아파봤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려봤어. 그래서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피 흘린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부끄러움을 당해봤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수치를 당해봤어. 심지어는 너무도 기거할 곳이 없었어. 행여나 이 가운데에 월세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걱정되신 분 없으십니까? 행여나 이 가운데에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다 망해가지고 전세 지하에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3층에 살고 있는 주인이 내려오더니만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전세금 50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500만 원 그래가지고 앞이 노랗더라고요. 앞이 노랗. 전세금 500만 원 올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전세금 5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기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기거할 곳이 없는 그때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독백하십니다. 시를 한 편 쓰세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집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없는 것 잘 알고 계시고 굶으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저도
쌀 떨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다고, 그리고 울어본 적이 있다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40일간 그저 굶으셨어요. 금식하셨어요. 배고프니 그러면 다가오시고, 집이 없니 다가오시고, 길이 없다고 망설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지난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고 괴로움에, 누구는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그러고 누구는 연말 맞이하고 그런다는데, 나는 써야 될 것도 많고 내 사업은 왜 이렇게 뒷걸음질만 치는고 고민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더 그렇게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사업체 위에 잉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매 맞고 있을 때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매 맞으니까 얼마나 눈물 나오겠습니까? 다들 울었어요. 그런데 한 감옥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역시 매 맞았습니다. 온몸에 상처 입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울고 누구는 왜 울었을까요? 누구는 울고 누구는 왜 울었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는 웃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는 웁니다. 한 감옥에서 다들 아파서 신음할 때에 한 감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도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감옥에 가도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원에 가도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을 맞아도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사고를 당해도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실패를 당해도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음하고 한숨 짓고 아이고 짜고 가슴을 칠 때에 성도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행복해도 불행해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성도는 죽어도 노래를 불러요. 죽어도. 상가 가보십시오. 노래 부르는 데는 딱 있습니다. 어딘가요? 성도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죽어도 노래를 부르는 거.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을 쉬지 않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난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아멘. 죽음이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고문구를 타면서 나는 노래 부르리. 성도는 달라야 돼. 저 건너편에 내 친구도 건너가네. 나도 저 건너편에 건너가리. 그곳에 보니까 빛난 곳이 있네. 그 빛난 곳으로 내가 가니 나도 죽어도 노래를 부르리라. 성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장편의 시를 쓰신 거예요. 그의 삶으로 시를 쓰신 거예요. 성탄은 바로 구원의 대서사시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믿음의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대서사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